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절정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두고 복음의 길에 예수께서 가고 계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6월절이 가까이 오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 놀라는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많은 이적들로 놀랐었고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본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 구세주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왠지 로마 사람들하고 전쟁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전쟁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순환을 세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이 세 번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것을 자주 들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능욕당하고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기서 벌써 그들의 이해가, 그들의 귀가 정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3일 후에 살아난다라는 그 끝에 회복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 아직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그림 때문에, 이해함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맴돌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제자는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이 성격의 급함을 보고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약간 우월성을 좀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도가 아닌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권능을 행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의 우월의식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 불로서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참 권위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달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 아마 이 두 제자가요. 예전에 베드로와 함께 변화된 산에서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 변하신 예수님의 형상, 모세와 엘리야시 있었던 그 변화산에서 그것을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장차 부활해서 완성될, 복음에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이지 현재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지만 그것이 현실인 마냥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봤을 때 그것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나를 엘리야과 모세처럼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우리 두 형제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이 잔, 고난의 잔, 내가 받아야 될 침례, 이 죽음,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권세의 눈이 멀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 두 개는 가능한데 너희들이 정작 원하는 그 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안 열제자, 이것을 안 열제자들도 화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들도, 이 10제자들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동일하게
그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12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42절서부터 다시 가르치세요. 세상의 권세들은 부리는 권세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초지일관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복음 섬겨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의 최고의 그 절정, 내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너희들에게 그 대속물로 주려 하게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게 되면 여리고에 가시고 여리고에 나가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복음의 초지일관을 가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 보시게 되면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죄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초를 쌓거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라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여리고에서 나오는 가운데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에게는요,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사용했던 4가지 능력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도 이 맹인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이 바디메오는요, 듣는 능력이 방향이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말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요. 참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를 잠잠하게 했어요.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는 것을 잠잠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3번째 맹인의 능력이 또 무엇이냐면 그 겉옷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버림의 능력, 그리고 뛰어감의 능력, 행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걸어감의 능력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맹인을 위하여서 계속 불렀을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바디메오야, 일로 와라. 그랬을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자가 뛴다라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믿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이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따라감의 능력이에요. 따라감의 능력. 예수님께서 너 이제 치유받았고 눈 볼 줄 알고 이제 구원도 받았으니까 가라라고 했는데 그가 곧 봄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 바디메오 맹인은요, 이 제자들하고 비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순환, 그 복음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하실 때에 그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여러분들 사역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맹인이 나오게 돼요. 그쪽은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베세다 마을에서 맹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맹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화로 쓰게 되고요. 또 오늘 이 3번째 이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3번째 이 바디메오의 등장은요, 제자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제자들보다 더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듣는 능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듣는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외치는 능력을 사용했어요.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니까 정말로 자기 있는 겉옷,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버리고 뛰어갔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뛰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앞으로의 장차 올 그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해석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잘못 해석함을 통하여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러셔도 괜찮아요. 예수님하고 붙어있기만 하시면 돼요. 말씀하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빛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좀 창피하시더라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나의 본 실체를 드러나야 돼요. 저조차도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정말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드러나야 돼요. 제 몸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에는요, 어떻게 보면 고난, 죽음, 부활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적으로 이 복음의 삶을 걸어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고난을 받아들이시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의지를 죽이세요. 묵묵히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세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바디메오처럼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뛰어간 것처럼 걸어가세요. 능력이 있으면 뛰어가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뛰어가세요. 그러고 나서 장차 앞으로 올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오지 않는 그 부활을 믿음을 가지고서 그 부활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이 초지일관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